네, 안녕하세요. 이제 오늘 또 이렇게 또 추석 연휴가 지나고 또 10월 3일 한국에서 이제 개천절 날에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질문에 대해서 질문에 대해서 했는데 아마 한국에서는 거의 뭐 최초의 강의인 것 같습니다. 보통은 그동안 예수님의 질문에 대해서 그렇게 뭐 경시하던 모습에서 예수님의 그 어떤 이 지혜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오늘은 이제 내 인생 최고의 선물이라는 제목을 해서 지혜를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지혜라는 말을 붙일 때 우리가 좀 너무나 많이 쓰다 보니까 좀 뭐랄까 굉장히 어떤 밋밋한 단어가 돼버렸어요. 그런 단어들이 참 많습니다, 세상에. 어떤 나라들이, 밋밋한 나라들이 많아진 게 많잖아요. 별로 뭐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가볍게 여기는 말들이 참 많아졌습니다. 특히 이제 사랑이니, 은혜니 이런 단어들도 워낙 믿음이니 이런 단어를 너무 식상하게 쓰다 보니까 굉장히 저희들한테는 굉장히 엄청난 말이거든요. 그런 단어들을. 근데 이제 그런데 이제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이런 어떤 우리가 보면 가볍게 여기는 것들이 오히려 가벼운 것이 아니고 또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것들이 경시 여겼던 것들이 중요한 거라는 것을 발견하는 시간이 됩니다. 자, 너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지혜의 영향력. 우리가 지혜를 갖게 되면 지혜를 갖게 되면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데 그것을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혜의 영향력을 우리가 좀 갖춰야 되는데 이번 뭐 주제는 뭐 제가 뭐 이거를 작성하려고 했던 게 아니고 매번 강조할 때마다 이제 강의 들으시는 분들 중에 있어요. 그러면 다음번 주제는 좀 뭘로 했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면 이제 또 주제를 또 이렇게 이제 정해서 하다 보니까 지혜에 대해서 좀 부탁한다 그런 요청이 좀 있어서 연구를 또 해가지고 작성한 건데 하나하나 이렇게 연구하는 것이 막 참 쉽지가 않습니다. 쉽지 않지만 그러나 이제 뭐 에, 저희 입장에서 이런 걸 하나 만드는 것 자체가 굉장히 아주 즐거운 일입니다. 즐거운 일이고 저의 뭐 가지고 있는 그런 것들을 최대한 쏟아 부을 각오로 만든 거기 때문에 들어보시면은 굉장히 좋고 유익한 내용을 만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장 보시죠. 다음 장에 보시면은, 제목이 좀 재밌습니다. 온고지신하고 법고창신하라. 혹시 온고 이 지신은 아시는데, 법고창신은 뭐 아시는 분 좀 계세요? 법고창신. 법고창신. 자, 보통 이제 한자에 강하신 분들이 일본 분들입니다. 우리 김용옥 권사님, 법고창신이라는 말 좀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네, 이제 법고창신이란 말은 연암 박지원 선생이 처음 썼어요. 연암 박지원 선생이라고 아주 뭐 조선에 걸출한 뭐 혹시 열하일기 아시죠? 열하일기. 열하일기 뭐 우리가 보통 뭐 에, 열하일기라고 하면 뭐 대충 뭐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굉장히 아주 대단한 작품입니다. 제가 봐도 그 문장력이 워낙 대단하고 또 연암 박지원 선생이 왜 그 대단하냐면 이 사람은 이제 어린 시절에 되게 좀, 뭐야, 무식했어요. 무식했는데, 어느 한 스승을 만납니다. 스승을 만나고, 에, 나이에 이제 15살, 나이에, 집에 들어가서 3년간 나오질 않아요. 3년간 나오지 않고, 서책을 읽고, 붓을 들고, 글씨를 썼죠. 3년간 집 밖에 나오지 않고, 아주 공부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3년 동안 굉장히 거의 수도사 같이 하면서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그 무식하던 사람이 아주 그 거의 뭐 천재로 거듭납니다. 3년간의 수련 과정을 거쳐서.
아주 천재로 예, 거듭나고 그 다음에 이제 온고지신을 넘어서 법고창신하라. 법고창신이라는 게 뭐냐면 옛날 거를 그냥 따라가지 말고 옛날 것만 그냥 따라가지 말고 옛날의 것을 좀 새롭게 하라는 의미도 있지만 창신하라는 것은 어떤 기존의 것들을 새롭게 만드는 게 아니라 창조하고 새롭게 해라 이런 의미거든요. 창조하고 새롭게 해라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해 보시면 뭔가 우리가 좀 온고지신을 넘어서 벚꽃창신하는 지혜가 우리 시대에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이제 솔로몬의 전도서 7장 10절을 이렇게 했는데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옛날이. 자, 시작. 옛날이 옛날이 오늘보다 오늘보다 나은 것이 나은 보다 나은 어찌느냐 것이 하지 말라. 어찌느냐 하지 말라. 이렇게 이렇게 묻는 묻는 것이 묻는 것이 지혜가 것이 지혜가 아니니라. 아니랴. 예, 많은 분들은 옛날이 참 좋았다고 얘기를 많이 하세요. 옛날이 참 좋았다고 말씀하지만 옛날에 뭐가 좋았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예, 이렇게 묻는 것이 지혜가 아니고, 그럼 지혜는 옛날 거를 끌어들여 와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옛날 것을. 옛날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제 현재 우리가 필요한 것이 뭐냐면, 오늘날 거라는 거예요. 지금 현재 우리가 필요한 거라는 거예요. 솔로몬은 뭐 엄청 오래전 사람이겠죠? 엄청 오래된 사람이겠지만, 옛날 것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찌냐. 그러면 그렇게 하지 마라. 오늘보다 솔직히 그러면 오늘이 옛날보다 나은가요? 이렇게도 질문할 수도 있거든요. 우리 윤양소 목사님 어떠세요? 오늘날이 이제 옛날보다 좀 낫습니까? 아니면 좀 별로 아닙니까? 예, 음소거 해주시고요. 네. 예, 훨씬 나아요, 오늘이. 오늘날이 참 훨씬 예, 낫죠. 아무래도 우리가 좀 예. 오늘날이 훨씬 낫고 옛날에 뭐 지나간 것에 우리가 너무 솔로몬 얘기는 보통 사람들은 이제 보통 우리가 좀 인문학이라고 하는 분야는 보시면 다 어떤 걸 다루십니까? 인문학 하시는 분들. 주로 옛날 옛말이, 서적 다루시잖아요. 그죠? 옛말이 뭐, 옛날 어디 거 보통 합니까? 옛말에 뭐 어디 거. 동양의 고전 막 동양 철학 그러다 보니까 주로 다루는 게 뭐 그다음에 불교 철학 그다음에 그리스 철학 그 옛날 것들을 자꾸만 이제 들이대죠. 그러면 오늘날 사람들은 그걸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안 들으려고. 잘 안 들으려고 합니다. 음. 안 들으려고 해요. 물론 고전에서는 굉장히 뭐 좋은 내용들이 참으로 많지만, 오늘날의 어떤 저거하고는, 상당히 어떤, 굉장히 좀 다른 면도 있고, 굉장히 또 그런 것들이 약간 좀, 예, 오늘날 이제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굉장히 어떤 옛날에 고전에 가지는 가치들이 굉장히 퇴색되어 있어요. 하지만 저 반대로 생각해 보면 성경을 한번 볼게요. 성경은 얼마나 오래됐습니까? 2000년 성경도 이상. 성경을 그냥 고전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다른 말로 바꿀 수 있을까요? 우리 전주에 계시는 이정호 목사님 어떠세요? 성경은 고전이라고 불러야 될까요? 아니면 인문학서라고 불러야 될까요? 아니면 뭐 다른 이름으로 불러야 될까요? 어, 성경은 어, 역시 현대 진행형이니까 이건 고전이라고 말할 수는 없죠. 예, 예. 음, 고전이라는 게 이제 고대 시대부터 전래된 전승된 그런 문헌을 고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보통 그런데 이제 이런 어떤 사람들이 이제 성경을 대할 때 굉장히 뭐 고전같이 대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 모든 역사는 다 현대적이에요. 어떤 역사가 말하기를 모든 역사는 다 현대적이에요. 그러면 성경은 지금도 현대적인 책입니다. 현대적인 책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이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고전이 싫어서가 아니라
언제든지 적용이 가능하다면 이것은 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또 탈무드는 좀 어떨까요? 탈무드도 어마어마한 책이죠. 근데 탈무드는 보면은요, 절대 특징이 있어요. 성경이나 탈무드는 절대 과거형으로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과거형으로 기록되지 않습니다. 철저히 현재형으로 기록을 합니다. 철저히 현재형으로 기록하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에게는 현재적인 책이고 현대적인 책입니다. 절대 과거에 그걸 가지고 하지 않죠. 혹시 신문을 한번 보시면 신문 어떻습니까? 뭐 현재적으로 헤드라인 뉴스 보세요. 현재적으로 씁니까? 아니면 과거적으로 씁니까? 사건이 일어난 거나 이런 것들을. 과거적으로 쓰죠. 과거지. 근데 이제 제목 같은 걸 보시면 헤드라인이나 잘 보세요. 과거적이지 않습니다. 현재적으로 써놓은 거예요. 그리고 그 내용 자체는 과거 시제로 쓰는 경우가 많지만 제목 자체만큼은 현재적으로 씁니다. 현재적으로. 어? 예를 들어서 뭐 갑자기 누가 돌아가셨다 하면은 뭐 서거 간단하게 씁니다. 뭐 돌아가셨다 이런 표현도 있지만 뭐 굉장히 운명하였다 이런 식으로 해서 뭐 굉장히 그렇게 표현하는데 자 한번 보시죠. 제가 이제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저도 이제 지혜 하면은 옛날에 아이고 옛날 얘기라고 생각했는데 지극히 오늘날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라는 것을 먼저 기억하셔야 돼요. 자, 다음 장 보시죠. 자, 다음 장에 보시면 여기가 이제 히브리 대학교 제가 이제 유학했던 대학교의 도서관입니다. 도서관인데 여기 이제 왼쪽에 있는 여기는 제가 알기로는 이제 성서학하고 탈무드 이런 거 관련된 거를 비치해 놨어요. 그다음에 여기 뒤에 보시면 이제 키파 쓰고 키파 쓰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여기 오른쪽에는 이제 한국분입니다. 한국분인데 아마 저한테는 이제 후배가 되는 분이 여기 이제 사진을 찍어서 도서관을 열람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자, 도서관 하면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서관은 어떤 곳인가요? 예. 우리 삼일체 선생님, 도서관 하면은 뭐, 도서관을 좀 많이 다니셨죠? 잘안 당겼는데요. 도서관을 일단, 예, 뭐, 그러셨네요. 네. 자, 도서관 하면 이제 히브리어로는 뭐라 그러냐면, 책이 세페르, 책이 세페르. 책이 히브리어로 세페르인데, 도서관을 이제 시프리아라고 그래요. 시프리아. 히브리어로 시프리아라고 그래요. 시프리아. 이게 시프리아가 이제 뭐냐면 책의 전당이에요. 책의 전당인데 이 도서관 하면은 이제 라이브러리라고 많이 하잖아요. 라이브러리. 라이브러리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면 굉장히 어떤 상자예요. 상자. 상자인데 어떤 상자인데 그거를 다른 말로 하면 지식상자. 그 지식상자, 거대한 지식상자를 도서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유대인들은 시프리아라는 단어를 써가지고 책의 전당, 그러니까 지식의 상자를 거기다 이제 집어넣는데 마치 도서관은 인간의 뇌와 비슷해요. 인간의 뇌와 비슷해서 인간의 뇌는 마치 뭐야? 지식 상자 혹은 지혜 상자예요. 그래서 이 도서관의 그 유대인들의 학술이 왜 이렇게 뛰어나냐면 이 도서관들을 많이 짓고 도서관들을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보통 이제 교회에도 도서관들을 구비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지만 한국 사람들은 이제 도서관을 출입을 잘 안 하죠. 뭐 시험 때나 잠깐 입시하거나 공무원들이 그렇게 도서관을 많이 다닙니다. 공무원 시험 준비하는 사람들. 실제적으로 어떤 뭐 시민들이 이 책을 좀 보는 사람들은 굉장히 요즘에는 적다가 아니고요. 드물다라는 단어를 씁니다. 드물다. 정말 책을 안 봅니다. 근데 책을 안 보는 이유가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뭐 오늘날 사람들은 책을 안 봐도 다른 거 볼 것이 참 많아서 그렇다고도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독서에 대한 독서에 무용론적인 분들이 많습니다. 독서해서 뭐해? 뭐 이런 식으로. 뭐 책을 읽으면 뭐가 나와?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자, 반대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시죠. 왜 유대인들은 이렇게 책들을 참 많이 읽을까? 자, 다음 장 한번 보시죠. 다음 장에 보시면 이제 탈무드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영어를 제가 번역을 해놨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먼저, 시작. 먼저 먼저 충분히 충분히 배워라. 배워라. 그리고 그 연후에 이후에 심오하게 그 배운 것을 것을 이해하도록 이해하도록 탐구하라. 자, 먼저 충분히 배워라라는 것은 약간 익스텐시브, 약간 광범위하게 폭넓게 공부해라. 그 다음에 이제 그 연후에 심오하게 그 배운 것을 이해하도록 탐구하라라는 것은 인텐시브입니다. 인텐시브 혹은 포커싱을 하는 거예요. 자신이 딱, 아, 이 분야가 나한테 맞는구나 여기면 그 분야를 깊이 이해하고 탐구하는 노력을 하도록 탈무드는 말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좀 공부해야 될 게 있어요. 제가, 이거를 준비하면서 제일 궁금했던 게 뭐냐면, understanding. 이해라는 게 뭔가, 이해. 다시 한번 봤어요. 이해. 자, 다음 장 보시죠. 자,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죠. understanding. 자, 영어로 그냥 딱 보셔도, 예, 언더가 아래죠. 그죠? 아래, 스탠딩, 서기. 그러면 그냥 아래 서기예요. 아래 서기. 그럼 어디 아래에 서라는 얘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시죠. 저도 이제 고민이 궁금했어요. 어디 아래 서라? 그러면 우리 이정호 목사님 계신데 아래에 쓴다는 개념이 어떤 걸까요? 좀 누구 아래 서라는 건지 무엇 아래 서라는 건지. 그, 언더스탠딩이라는 것은, 어, 겸손해라 그 말 아니겠습니까? 보통 이제 언더스탠딩은 이제 이해한다 그런다고 하면은 이 아래쪽에 이해 부분이 뭐냐면 기초라는 거예요. 어찌 보면 기초가 있다라는 건데 기초는 아래에 있죠. 위에 있는 기초는 없어요. 절대 기초가 위에 있을 수가 없어요. 그건 득구름 잡는 얘기고 기초는 철저히 아래에 있어요. 그러니까 기초를 탄탄하게 놨을 때 이해할 수 있다라고 이제 생각한 거죠. 자, 한번 보시죠. 근데 이 웹스터 사전을 보면은 이해를 뭐라고 그러냐면 정신적 파악이라고 그래요. 정신적 파악. 참 재밌는 단어 쓰는데요. 특히 이제 세부 사항의 일반적인 관계를 파악하는 거래요. 세부 사항의 일반적인 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또 하나가 이해를 하려면 어떤 개념과 범주를 적용하여 경험을 이해할 수 있게 만드는 힘이다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개념과 범주 이거 다 되도록이면 다 뭔지 아시겠어요? 다 기초죠. 그 다음에 또 사람에 대한 이해 같은 거 있어요. 사람에 대한 이해. 사람에 대한 이해를 하려면 아래서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른 말로 하면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이죠. 그죠?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 자, 이해라는 것은 어느 정도 양측의 구속력이 있는 상호 합의, 우호적 또는 조화로운 관계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럼 약간 겸손함도 관련이 있지만 상호 합의라든지 그래서 보통 이제 우호적 혹은 조화로운 관계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해라는 걸 얘기할 때는 어떤 개념과 범주 혹은 경험, 다른 어떤 관계들이 이어져 있다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스코트 영이라는 사람이 이해에 대한 개념을 어떻게 했냐면 다음 장 보시죠. 이 스코트 영이라는 사람은 울트라 러닝이라는 아주 책을 쓴 사람인데 이 사람이 굉장히 아주 세계적인 갑자기 저기 막 세계적인 학자가 됐어요. 이 사람이 이제 어떤 사람이냐면 캐나다에서 MIT 대학을 캐나다의 MIT 대학을 가지도 않고 MIT 대학의 3년치 공부를 단 1년 만에 마쳐요. 단 1년 만에 마칩니다. 굉장히 뭐 수제죠. 1년 만에 마치면서 이 사람이 그냥 울트라 러닝이라는 어떤 책을 작성을 하는데 여기 보면 참 재밌는 말을 쓴 건 아니지만 지식과 기술을 얻기 위해 스스로 설계한 고강도 학습 전략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책을 제가 보니까 이 5가지를 이렇게 해놨어요. 제가 아주 굉장히 어, 예, 아주 좀 특징이 있어가지고 한번 해봤습니다. 자, 1번 한번 보시죠. 1번. 자, 이해가 뭐냐 하면은 연결된 정보라는 거예요. 연결된 정보.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시죠. 유연한 행동, 유연한 행동으로서의 이해다. 세 번째, 설명적 능력. 여러분들 설명할 수 있는 능력이 이해가 했다 하면 설명할 수 있는 능력이죠. 자, 특히 수학과 과학 같은 경우, 수학과 물리학을 한번 보시죠. 수학과 물리학을 보시면 이렇게 좀 설명할 수 있는 능력이 엄청 중요한 부분이에요. 굉장히 그러면 수학이라든지 물리학의 기초를 탄탄하게 놓은 사람들, 그리고 그것을 어떤 여러 현상하고 현실과 적용하고 연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탁월한 사람이 바로 그런 거죠. 자, 최근에 제가 이제 추석을 맞이해서 둘째 큰 집에 이제 잠깐 들렸는데 큰 집에 이제 손녀 중에 하나가 이제 카이스트를 지금 최근에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박사 논문을 저한테 주면서 카이스트에서 원자력 공학하고 양자역학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카이스트 논문들이 어떻습니까? 다 영어예요. 완전히 다 영어인데 내용에 제가 봐선 저도 좀 영어를 한다고 생각했는데 이 기초적으로 원자력 공학이 뭔지, 거기에 해당한 양자역학은 뭔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단 한 페이지가 아니라 단 한두 줄도 읽을 수가 없더라고요. 야, 그래서 조카한테 이제, 야, 축하도 했지만, 야, 이게 보면서 조카한테 몇 줄만 요거만 물어봤어요. 이 논문의 특징이 뭐고, 어떤 논문이냐 얘기했더니, 막, 그냥 몇 분에 걸쳐서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설명을 하면서, 야, 참, 그러면서 이제 이게 논문을 하면서 삼성에도 이제 원자력 공학을 합니다. 그래서 수석 연구원까지 채용이 됐는데 그런 거 보면서 참 자랑스럽기도 하지만 얼마나 이 공부를 하기 위해서 애쓴 그 보람을 찾아봤습니다. 자, 네 번째 한번 보시죠. 자, 폭넓고 추상적인 원리를 파악하는 것으로서 이해. 이거 참 어렵습니다. 추상적인 원리 파악하는 거. 여러분들 혹시 영적인 원리 같은 거 파악하고 계시나요? 어떤 그 되게 신앙 세계에는 영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영적인 원리를 파악하는 것이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영적인 원리를. 보통 사람들은 우리가 좀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그냥 오랫동안 그냥 배우고 익힌 것만 자꾸 떠드는데 영적인 원리를 갖고 있지 않은 분들이 많습니다. 의외로. 그래서 영적인 원리, 그거를 좀 이해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섯 번째, 구체적인 시뮬레이션으로서 이해. 심리 시뮬레이션. 시뮬레이션이라는 건 어떤 것인지는 대충 아실 거예요. 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좀 말이 어렵잖아요. 자, 그러면 이 울트라 러닝에서 말하는 9단계가 있어요. 다음 장 한번 보시죠. 다음 장 한번 보시면 저는 이게 참 어찌 보면 솔로몬이 갖고 있는 모습을 좀 찾아봐요. 솔로몬 지혜의 왕인데, 아니, 솔로몬도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좀 잘 보시면, 일단 학습을 학습하라, 이렇게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학습을 학습하라. 좀 말이 좀 어렵더라고요. 이게 쉬운 말 같은데, 학습을 학습하라. 우리 삼일체 목사님 어떠실 것 같아요? 무슨 말일까요? 이게 지도를 그리듯 꼼꼼하게 계획을 세워라 그랬는데, 자기가 뭘 하려는 공부가 제대로 된 건지 그걸 다시 한번 보라는 거지. 예, 예, 예. 보통 이제 우리가 보면 지도라는 거를 얘기를 해요. 지도인데, 제가 이제 지도하면 떠오르는 분이 계시죠? 좀 김정호, 예, 대동여지도, 뭐, 그 김정호, 고산자죠, 고산자. 높은 산에 있는 분. 그래서 고산자 김정호 그분은 대한민국 지도 그린 거 보세요. 어떠세요? 보시면. 대동여지도. 거의 오늘날의 지도만큼 거의 정확합니다. 물론 뭐, 많은 부분, 근데 그거를 다 어떻게 했어요? 야, 세상에 백두산을 제가 알기로는 네 번인가 올라갔다고 그러죠. 백두산.
네 번 올라가고, 뭐, 울릉도까지도 다 갔다 오고, 그 지도를 보면 얼마나 그 해놨는지, 근데 너무 좀, 뭐야, 너무 지도에다가 가족과 집안을 다 버리고 말았지만, 지금은 좀 위대한 인물로 남아있지만, 자, 이렇게 지도를 그리듯 꼼꼼하게 계획을 세워라. 보통 사람들은 계획을 대충 세운다는 거죠. 대충 세운다. 대충 세우지 말고 꼼꼼하게 한번 세워봐라. 두 번째, 이제 집중하기. 집중하기. 세 번째는 직접 하기예요. 강의만 보는 건 공부가 아니다. 문제를 풀고 연습을 해라. 이건 뭐 학습법이고요. 특화학습. 특화학습. 취약한 부분만 반복 연습해라. 뭐 잘할 게 될 때까지. 뭐 좋은 내용입니다. 이거는 뭐 대치동 가도 이거 대치동에서 이게 인기가 많다고 그래요. 그다음에 인출 이게 좀 있어요. 인풋을 시켰으면 아웃풋을 해라. 인풋을 배운 것을 시험하라. 시험은 수동적인 복습보다 훨씬 효율적이다. 시험을 열심히 봐야 됩니다. 시험을. 예. 혹시 그 삼일체 목사님은 시험을 몇 살 때까지 보셨어요? 시험을 뭐, 목회학 그거 할 때까지 다 계속 했죠. 아, 그럼 30대 중반까지 이렇게 보셨어요? 뭐, 그 이후에도 많이 했어요. 뭐, 이런저런 과목들 듣느라고. 네네네. 보통 이제 아직도 저기 보면 그런 말이 있어요. 시험에는 누구도 떤다? 성령님도. 성령님도 떠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시험을 보면 그냥 이게 테스트가 아니라 시험 들어가지고 시험에는 성령님도 떠신다고 아주 얼마나 하나님께서도 시험을 싫어하시나 봅니다. 그래서 굉장히 우리가 이제 시험은 그런데 이게 자주 있으면 안 좋은 것 같고요. 1년에 한 4번 정도는 뭐 학생들이 시험을 치르지만 뭐 시험에 대해서 학생들이 이제 있기 때문에 배운 것을 이렇게 훨씬 더 효율적으로 익히게 되고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예, 그 고등학교까지는 열심히 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대학교 가서는 대학교 시험을 좀 가볍게 보는 것 같아요. 대학교만 가도 벌써 좀 대부분 다 논술 서술형이기 때문에 그냥 대충 배우고 뭐 그냥 책 좀 읽고 좀 문장력 좀 좋으면 점수 잘 받고 리포트 잘 쓰면 점수 잘 받고 이 정도인데 예. 자, 그다음 이제 피드백. 피드백은 배운 것을 공개하고 주변에 조언을 구해라. 피드백 이것도 있죠. 좀 예를 들어서 난이도가 낮은 것들은 괜찮은데 난이도 높은 거는 조언을 구해야 되죠. 그다음에 기억 유지가 중요합니다. 하루에 10시간 공부하는 것보다 1시간씩 열을 공부하는 게 낫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보통. 아니, 10시간 공부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1시간 집중해서 봐라. 그런데 아마 이 과목 수가 여러 개면 한 과목이라도 한 과목에 1시간씩만 알고 집중해라. 이런 얘기 같아요. 자, 통찰. 통찰. 배운 것을 다른 사람에게 처음 가르치듯 설명해봐라. 이걸 뭐라고 그럽니까? 이거를 하브루타라고 합니다. 하브루타. 그러니까 메타인지 하브루타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 유태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배운 거를 설명하는 거 최고의 학습법이죠. 그래서 설명하면 잊질 않습니다. 혹시 선생님들은 저 말로 떠들지만 가르친 것들을 거의 잊어버리질 않아요. 그래서 설명을 아주 제대로 하게 되면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실험, 학습 계획이 없던 새로운 영역으로 탐험하라. 기존에 가지고 있는 것만 계속하지 말고 새로운 영역을 탐험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장 보시죠. 자, 다음 장 보시면 이제 이분의 영어로 된 저서를 보니까 자, 궁극적 이해에 대해 어떤 단일한 과정도 없을 수도 있다. 하지만 하나의 이해 방법을 찾는 대신에 우리는 우리가 배우는 것으로 무엇을 하고 싶은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질문을 함으로써 우리의 실천을 이끌어 나가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뭐 내용 자체가 그렇게 재미없는 내용이어서 여러분들이 듣기에는 좀 그러신데 좀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장을 한 장 더 가겠습니다. 한 장 더 가겠습니다. 자, 야, 안톤 체호프. 자, 지혜는 나이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교육과 학습에서 온다. 좀 잘려 있는데, 지혜는 나이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교육과 학습. 그러면 우리가 끊임없이, 안톤 체호프가 말한 대로, 안톤 체호프는 혹시 유명한 러시아의 작가죠. 작가였는데, 천재예요, 천재. 이 사람도. 자,
교육과 학습, 끊임없이 자신을 교육하고 학습했던 인물 중에 하나인데요. 자, 이 이제 안톤 체호프의 말은 이제 보시면 위즈덤이라고 해보시죠. 여러분들 나이 들면 지혜로워진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나이 들면은 좀 아무래도 이제 젊은 사람들보다 지혜로운 면이 있는 것은 왜 그럴까요? 그만큼 경험을 만나기 경험. 때문입니다. 지식이 경험을 만나기 때문에 지혜로워지는 것인데, 근데 실제적으로 좀 주변에 이제 나이 드신 분들 만나보면 그렇게 좀 지혜롭진 않습니다. 그냥 열심히 산다고 사셨던 분들이세요. 그러니까 가족을 부양하느라 또 굉장히 또 살아가시느라 먹고 사시느라 굉장히 그냥 일하면서 분주하게 사셨던 분들로 근데 그분들 만나보면 참 겸손하세요. 고난을 많이 받으시고 겸손하시고 그런데 이제 그분들한테도 배울 게 참 많죠. 배울 게 참 많죠. 배울 게 참 많은데 자 그거를 우리는 뭐 거기서 이제 어느 정도 지혜도 얻을 수 있다고 하지만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신도 이렇게 끊임없이 자신을 단련하고 교육과 학습을 해나가는 데서 우리가 또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자, 다음 장 보시죠. 다음 장에는 보시면, 참, 제다카가 나와요. 한번 생각해 보시죠. 왜 제다카를 제가 했냐면, 제다카는 이제 자선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러면, 선행인가 정의인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한번 보시죠. 왜 제다카를 얘기를 하냐면, 지혜를 한번 얘기할 때 지혜가 가지고 있는 성격이 어떨까 생각을 해봤어요. 지혜가 어떤 성격을 갖고 있을까? 자, 한번 우리 윤양수 목사님 어떨 것 같아요? 지혜는 좀 선할까요? 아니 다른 쪽일까요? 지혜는 선할 것 같아요. 또 지혜는 또 예, 선하죠. 그다음에 또 하나 선한, 정의롭죠. 예, 지혜는 음, 또 굉장히 정의롭고요. 그래서 근데 이제 유대인들은 그 어떤 제다카를 통해서 제다카를 하는데 여러분들 제다카 하시면 그냥 단순히 자선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자선한다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그 나눈다라는 개념인데 자 지혜는 잘 보시면 그 자체가 선하고 정의롭습니다. 선하고 정의로운데 자 대표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죠. 자 여러분들 그 USB를 지금 쓰시잖아요. USB 참 USB를 지금 휴대폰에도 USB가 있고 컴퓨터에도 USB가 있고 또 여러 가지로 이제 USB를 활용하시는데 자, USB 만든 이 사람이 이 어떤 정신으로 만들었을까요? 그 기술을 이스라엘에서 만들었어요. 자, 김영옥 권사님, 어떤 자세로 이것을 전 세계에 보급할 수 있었을까요? USB의 기술을. 음, 소장, 음, 짧게 소장해서 옮기는 걸로. 예. 그 USB가 만약에 이게 가격을, 특허를 막 비싸게 내가지고 엄청 비싸게 팔면 어떻게 될까요? 음, 보급이 제대로 될까요? 예. 음, 싸고, 안 예, 돼. 싸고 보급이 제대로 간단하고. 되지 않습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시죠. 유대인들에게 이 제다카 정신이 뭐냐면 인터넷도 마찬가지예요. 인터넷도 만약에 이것을 사용료를 엄청나게 비싸게 받아버리면 뭐 그 사람들은 어마어마하게 벌겠죠. 만든 사람들은. 하지만 전 세계에 보급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들의 정신 중에 하나가 유대인 정신 중에 하나가 바로 이렇게 제다카입니다. 그래서 선행이라든지 정의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 세계에 보급하는 거예요. 보급하는 건데 이제 유대인들의 이거 알고 보면 유대인들의 지혜가 담겨 있어요. 여기에는. 그러면 우리가 보면 지혜에도 어떤 성격이 있구나. 그럼 지혜의 성격이 좀 어려우니까 지혜의 정체성이 뭔가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지혜의 정체성. 지혜의 정체성인데 자, 그러면 지혜도 정체성이 있구나. 이게 무슨 말일까? 자, 그러면 USB 같은 것뿐만 아니라 기타 여러분들이 지금 혹시 그 여름에 많이 더우셨잖아요. 그 세계 최초로 이제 그 에어컨을 개발한 사람이 누구죠? 제, 제, 세계 최초로 에어컨을 개발한 사람. 간단한. 음. 나 기억이 안 나. 다이스, 네, 다이, 다이, 캐리어입니다, 캐리어. 캐니어. 예, 캐리어가 세계 최초로 에어컨을 만들었어요. 이 사람은 유태인 공학자예요. 이 사람은 공학자인데 이걸 만들면서 전 세계에 보급을 했죠.
예, 여러분들 에어컨 값이 뭐 싼 값은 아닌데 굉장히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이 캐리어는요, 지금은 저 캐리어 3세가 회장으로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캐리어 3세. 1905년인가 이게 에어컨을 만들었다고 그러니까 어마어마하죠. 100년이 넘었잖아요. 1905년에 만든 이 사람도 항상 얘기를 했어요. 전 세계에 이거를 싸게 보급해라. 싸게 보급해라. 사람들이 다 쓸 수 있게. 그래서 물건을 싸게 공급할 수 있도록 굉장히 아주 저렴하게 공급하면서 전 세계 사람들이 쓸 수 있었죠. 만약에 뭐 에어컨 값이 뭐 200만 원, 한 뭐 50만 원짜리가 200, 300 이렇게 붙어버리면 누가 쓸 수 있겠어요. 특히 후진국은 뭐 상상할 수도 없죠. 자, 이런 것들이 유대인들 속에 있는 제다카입니다. 그런데 제다카인데 이게 일종의 지혜예요. 상업을 하는 지혜예요. 상업을 하는 지혜. 한번 생각해보면 유대인들의 상업에 하는 지혜는 뭐냐면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박리담회예요. 박리담회. 박리담회를 하는 거예요. 이 이익은 좀 적게 먹고 많이 파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팔다 보면 근데 많이 파는데 박리담회를 하더라도 속여 팔지 않는 거.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상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상인데 보면 우리 잠언에 보면 솔로몬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뭐의 근본? 지혜의 근본. 예, 이해의 지식과 지혜의 근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제다카 사상이든 여러 가지 많은 사상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에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 즉 율법, 토라를 쫓아가는 법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에서 나왔기 때문에 제다카를 하는 것은 이 사람들은 의무예요. 선택이 아니에요. 의무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하브루타라는 걸 같이 한번 가보죠. 이 사람들도 교육도 뭐라고 생각해요? 의무라고 생각하죠. 자, 하브루타는요. 하브루타는 원래 하부에서 나왔어요. 어원이 하부에 하부. 하부. 하브루타인데 하베르가 어원은 아니지만 하부가 어원이에요. 헤이, 그 베트가 어원이에요. 헤이, 베트가. 근데 이 하부가 무슨 뜻이 있냐면 의무라는 뜻이에요. 의무라는 뜻이에요. 하부가. 그래서 이 사람들은 제자화하는 것도 의무, 그 다음에 교육하는 것도 의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평생 동안 그러면 이 사람들이 그 의무를 다해서 마지막에 궁극적으로 되고자 하는 것은 뭘까요? 이 사람들이 되고자 하는 거. 하나님 나라 확장. 사람으로 말하면 지혜자가 되는 거예요. 인생은 이 사람 참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러니까 지혜자가 되는 것을 그 사람들의 궁극적 목표로 삼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배울 점이 있겠죠. 자, 그럼 우리도 생각해 봐야 돼요. 교회 현장에서 우리가 뭘 많이 강조해야 되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과 훈련을 많이 시켜야 돼요. 전 그게 많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나치게 종교적으로 만들면 안 돼요, 사람을. 지나치게 종교적으로 만들지 말고 생각하는 사람으로 만들고 굉장히 그 다음에 현재적이고 아주 현실에 또 충실한 사람. 이것도 필요하거든요. 굉장히 필요하죠. 자,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솔로몬의 지혜가 이제 필요한데 자주 제가 설명을 했죠.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듯이 친구가 친구를 날카롭게 한다. 빛나게 하는 것이죠. 야, 이런 일을 계속 하라는 건데 자, 이거는 일종의 계속해서 배운다라는 개념이죠. 배운다라는 개념. 자, 다음 장 보시죠. 자, 사회학자 벤저민 바버가 있습니다. 벤저민 바버는 이 사람을 이렇게 나눠요. 평생 동안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도 배움의 현장 속에 지금 와 계세요. 이 줌으로 뭐 그냥 안 들으셔도 저는 뭐 상관이 없다고 하지만 이렇게 오셔서 배우는 모습이 되게 아름답거든요. 제가 봐서는. 뭐 저한테 배울 게 뭐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자, 벤자민 바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같이 음소거하시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세상을 나는 세상을 배워야 감당하지 하나 않는다. 행동과 실제로 나누지 않는다. 실제로 나는 나누지 세상을 않는다. 배우는 나는 자와 세상 배우지 배우는 않는 자와 자로 배우지 않는 나눈다. 자로 나눈다. 나눈다. 자, 참 이렇게 구분을 한번 여러분들은 이렇게 한번 구분해 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너무나 이 강자와 약자,
성공자와 실패자라는 너무 이분법을 너무 많이 갖고 살아요. 갖고 살아요. 근데 특히 이제 이런 정서가 너무 강하다 보니까 한국 사회가 좀 굉장히 저는 굉장히 불편해요. 어찌 보면 행복하지도 않고. 자, 하지만 배우는 자와 배우지 않는 자로 나눈다고 하면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한번 보시죠. 근데 사람들은 다들 자기 입장이 강해요. 자기 입장. 다 자기 입장에서 다 얘기를 해요. 자기 입장에서. 자, 근데 배우려면 자기 입장을 넘어서야 됩니다. 자기 입장을 넘어서야 돼. 아, 뭐, 배워서 뭐 해야 하지만, 그게 아니라 자기 입장을 넘어서지 않으면 절대 지식과 지혜를 생기지가 않습니다. 자, 다음 장에 보시죠. 자, 한번 보시죠.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이제 십자가라고 이제 사람들에게는 자, 플러스가 그려진 카드를 한번 보여주면 수학자는 뭐라고 그래요? 덧셈. 산부인과 의사는 배꼽, 목사님은 십자가, 십자가, 교통경찰은 사거리, 사거리, 간호사는 적십자, 적십자, 약사는 녹십자더라고, 또. 그 다음에 모두가 다 뭐 하기 때문에요? 자기 입장에서 자기, 바라보고, 예. 다들 그렇습니다. 자기 입장. 근데 생각해 보시죠. 그럼 자기 입장을 넘어서면 좀 폭넓게 볼 수 있다는 건데, 저는 그렇더라고요. 전 세계 어디를 다 돌아다녀 봐도 항상 있는 게 있어요. 혹시 여행을 많이 해보시면 항상 있는 게 있더라고요. 뭔지 아세요? 두 가지 저는. 항상 있는 거. 전 세계 어디를 다 돌아다 항상 있는 거는요. 십자가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요. 하트예요, 하트. 십자가와 하트가 이상하게 뭐 식물에도 하트가 있고 어딜 다녀봐도 이렇게 하트가 많고 십자가를 다 볼 수가 있어요. 십자가와 하트를.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십자가와 하트가 있는데 이 플러스라고 그러죠. 십자가 플러스라고 그러죠. 그죠? 플러스가 네, 있고 또 그냥 하트를 많이 볼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폭넓게 보시면 되는데 사람들은요. 십자가와 하트의 그 사이에서 살아요. 정말이에요. 자, 한번 보시죠. 다음 장 한번 보겠습니다. 자, 유대인들은 어떻게 해야 보면 지혜를 어떻게 얻냐 했더니 좀 여유로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탈무드를 제가 뭐 탈무드를 오랫동안 이제 학습을 해온 사람이고 연구한 바로 의하면 탈무드 내용을 한번 살펴봤는데 자, 이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좋은 음악, 좋은 향기, 좋은 음식, 좋은 풍경이 사람을 여유롭게 한다. 여유롭게 한다. 한번 저희 보시죠. 우리나라에서 제일 똑똑하신 분이 누구예요? 역대급으로 제일 똑똑하신 분. 맞춰보세요. 한국에서 제일 똑똑하신 분. 김재훈, 아유, 다산 정약용 선생을 뽑죠. 예. 다산 정약용 선생, 뭐, 동양의 천재. 다산이죠, 다산. 이분이 쓰신 책의 이름이요. 여유당 전서예요. 여유당 전서인데, 이분이 이제 카톨릭 신자예요. 카톨릭 신자. 형님도, 그래서, 예, 신유박해인가요? 박해를 받아서, 유배도 되고, 형님은 또 흑산도로 가고, 본인은 강진으로도 가고, 그 다음에 했지만, 다산 정약 선생님 정말 천재죠. 근데 여유당 전서를 썼는데, 이 여유라는 단어가 무슨 뜻일까? 여유. 여유. 여러분들 참, 제가 저보다 다 선배님들이셔서, 제가 뭐 물어보긴 좀 그렇지만 이 여유라는 단어가 우리만 영어로 하면 레크레이션 자꾸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 단어가 아니에요. 절대. 여러분들 레크레이션이라는 단어 한번 영어 한번 보시죠. 크리에이션을 다시 한다는 얘기거든요. 어, 리크레이션. 리가 어, 다시 해요. 창조를 예, 다시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혜를 얻으려면 자기 창조를 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뭐 이 기존에 있는 것들을 아까 온고지신 얘기했고 벚꽃창신 얘기했는데 그러려면 여유가 있어야 되는데 시간적인 여유라고 붙이시면 안 돼요. 여유는요 어떤 거냐면 일종의 그 다산 정약용 선생의 말보다는 노자의 도덕경에 이런 말이 나와요. 노자의 도덕경에서 시작됐어요. 여유라는 말. 노자의 도덕경에 보면 마치 살얼음판을 걷는 것과 같아요.
조심조심 사뿐사뿐 걸어야 얼음이 안 깨지죠. 이게 조심조심 사뿐사뿐 걷는 모습이에요. 이게 여유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여유에서 어떤 뭔가의 지혜를 찾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여유에서. 그러니까 조심조심 사뿐사뿐.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 말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할 때. 조심조심 말을 해야 되죠. 그죠? 특히 어떤 애들, 어린아이 애들한테 말할 때. 조심조심. 그리고 걸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마구 뛰면 어떻게 되죠? 사고 납니다. 그래서 넘어지고. 자동차가 사뿐사뿐 달려야지 과속을 냈다 하면 뭐 언젠가 사고 나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심조심 사뿐사뿐 살얼음판 걷듯이 가는 모습이 여유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 다산 정약용 선생은 그렇게 살았어요. 그렇게 살았어요. 아니 그 유배지 생각해 보세요. 유배지에서 뭐 했습니까? 글 쓰고. 예, 책을 몇 권을 쓰신지 아세요? 500권을 넘게 썼어요. 와, 세상에. 그럼 뭐 제가 봐서 한 달에 한 권은 쓴 것 같아요. 한 달에 한 권. 네, 대단한 일입니다. 500권 이상을 썼다 그러니까. 야, 참 얼마나 대단한. 근데 그것을 지금 후대 세대들이 누리고 있는 거예요. 이 지혜로운 사람 한 명 때문에, 지혜로운 분 한 분 때문에 우리가 후세 세대들이 이렇게 누리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다산이 없다 그러면 한국에는 과연 인문학이 존재할까 싶어요. 다산 아니더라도 뭐 추사 김정희 선생도 있지만 인문학이 있을까 싶어요. 여러분들 보세요. 고전, 한국을 대표하는 고전이 있나요? 없어요. 여러분 한국을 대표하는 고전이 없어요. 그러면 혹시 그 김영옥 권사님, 일본을 대표하는 고전이 있나요? 지금도 일본을 대표하는 고전. 나츠메 소세기 복잡. 아, 나스메 소세기요? 나중에 나스메 소세기. 말씀해서. 일본의 최고의 저기죠. 이선민 아삐님이 나스메 소세기를 얘기하셨는데, 혹시 나스메 소세기는 누구신지는 잘 모르실 거예요. 마음 도련님 이런 책을 쓴 분인데, 아주 뭐, 일본에서는 걸출한 이제 노벨문학상 후보까지 올랐던. 자, 하지만 이건 뭐, 일본 사람들이 다 뭐, 흠모하는 사람이지만, 일본의 고전에 없습니다. 일본에도 없고, 한국에도 뭐 없는데, 중국에는 마침 있죠. 논어라든지, 뭐, 도덕경이라든지, 사서삼경들이 있지만, 그런 것들이 오늘날에 와서 중국 사람들은 읽지도 않습니다. 중국 사람 읽지도 않아요. 자, 그런데 이 고전을 갖고 있는 민족이 유일하게 유태인밖에 없어요, 사실상. 원래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냥 은혜로 성경을 받은 거예요. 그게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자, 그런데 이런 어떤 유대인들의 어떤 이런 것들 보면 굉장히 극소수였지만 세계를 움직이는 영향력이 됐습니다. 자, 그럼 이제 노다의 도덕경으로 잠깐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시간은 뭐 여기까지만 되도록 하겠지만, 자, 한번 보시죠. 노다의 도덕경에 보면 44째 장이 있어요. 뭐 제가 이제 도덕경을 뭐 깊이 연구한 사람은 아닌데, 한 10여 년 전부터 잠깐씩 보는데, 그 내용이 참 다양하게 이게 도덕경은 많지는 않지만 각 장마다 짧아요. 장이 이 정도밖에 안 돼요. 자, 한번 보시죠. 여러분들, 명성과 몸, 어느 것이 가까운가? 그럼 사람들이 이제 명성과 몸 어느 것이 가까운가? 어떤 쪽이 더 가까우세요? 제가 이제 지혜를 얻기 위한 뭐 내용을 한번 살펴보다가 몸이 몸, 훨씬 더 가깝죠. 그죠? 여러분들 몸이 가깝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자꾸만 명성을 추구하려고 노력을 하죠. 명성을 추구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여러분들 지금은 어떠세요? 나이가 드시니까 우리 이정호 목사님 어떠세요? 몸이 좋으세요? 명성이 더 중요하세요? 몸이 중요합니다. 나는. 예, 그러면 몸을 중요한데 보통 우리나라 사람들 보면 몸에 명성. 대해서 가끔 생각 안 하세요. 자신에 대해서. 이게 지혜가 자기 이해를 넘어서야 된다고 그랬는데, 자기 입장을 넘어서야 된다 했죠. 이해를 해야 되는데, 자기 이해를 잘 못하세요. 이게 제가 제일 어려워하는 질문이 뭔지 아세요? 제일 어려운,
너 자신을 알라요. 너 자신 아느냐라는 질문이 제일 어려워요, 저는. 너 자신 아느냐. 아, 그러면 너 자신을 알려고 그러면 우리 몸부터 출발해야 돼요. 우리 몸. 우리 몸이 뭘로 구성이 되어 있고, 우리 몸은 어떤 메커니즘이 있고, 이 몸을 누가 주셨는지, 그리고 이 몸이 어떻게 작용하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나는 건강한지, 혹은 여러분들의 생각도요, 다 몸에 있어요. 몸 안에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몸 안에 다 있는 거예요. 몸 안에 있는 건데, 이 몸 안에 내가 갖고 있는 게 뭔지, 이런 거 한번 살펴보는 시간만 가져도, 그래서, 누구더라? 셰익스피어인가요? 셰익스피어가 나의 인생의 마지막 연구는요, 자신의 몸이었대요. 자기 자신이었대요. 우리 똑똑한 천재가. 자기 자신을 연구한다. 참. 그 다음에 두 번째 보겠습니다. 몸과 재와 어느 것이 소중한가? 몸과 재와 어느 몸, 것이 몸, 몸이 소중하죠. 예, 몸이 소중하죠. 재화, 뭐, 아무래도 그 재화, 돈을 뭐, 재화, 물론 뭐, 젊었을 때는 뭐, 재화가 소중할 것 같고, 그러기 위해서 열심히 뛰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참 몸이 소중합니다. 자, 그 다음에 어둠과 이름, 어느 것이 병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름, 이, 얻어서 병난, 병을 얻는 분이 있잖아요. 병도 얻는 것 같던데요? 네. 예, 병을 잃었다 이상하잖아요. 네. 병을 잃었다는 말 자체가 없죠. 이제 병을 얻는다 그러죠. 그래서 어느 것이 병인가 하면 얻는 게 병입니다. 얻는 게 병입니다. 병은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잃어버리면 병이 낫는다고 보셔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런 까닭에 뭐라고 써요? 애착이 심하면 반드시 큰 대가를 치르고 많이 쌓아두면 반드시 크게 잃는다 이렇게 써요. 아니, 노자라는 분이 너무 우리가 좀 이렇게 하면 너무 좀 무소유의 삶을 너무 강조하는 것 같은데, 자, 무소유의 삶을 강조하는데, 자, 한번 보시죠. 불교는 상당히 무소유를 강조하지만 굉장히 많은 걸 소유하고 있는 것 같아요. 또 기독교는 무소유가 아니라 어떤 소유로 가고 있어요? 굉장히. 과소유로 가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과소유. 지나치게 많은 거를 과소유하고 애착이 심한데, 자, 그 다음에 보시죠. 족함을 알면 욕되지 않고, 멈출 줄 알면 위태롭지 않아. 이렇게 있어요. 장구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근데 저는 이제 이 노자 도덕경이 좀 너무 어려운 내용은 아닌데 너무 막 서사적으로 써놓으니까 이게 멈출 줄 안다 그런 데는 먼저 그칠 지자를 쓰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보시면 바를 정자 있잖아요. 바를 정자. 바를 정자에서요. 그 머리만 딱 없애버리면 그칠 지자가 돼버려요. 그칠지에다가요, 뚜껑만 딱 덮어버리면 발을 정자가 돼요. 그러면 뭐를 그치라는 거예요? 뭐를 그치라는 거예요? 한번 보시죠. 많이 그쳐줘야 될 게 보면 명성, 나중에는 뭐 재화, 어둠, 애착 이런 것 같아요. 욕됨 뭐 이런 건데 자 그래서 옛날에 이제 지혜를 얻으려면 그래서 옛날에 어떤 논어인가요? 그 책에 보니까 지학이라는 단어 써요. 지학. 그 그칠 지자의 배울학자인데 그동안 하던 거를 좀 그쳐라. 지나치게 너무 지식을 탐구하고 빠져들어가는 걸 그쳐라. 그러면 이제 그쳐놓고 이제는 뭐를 해야 된다. 그럼 이제 인생의 마지막에 종점은 아니지만 지금 이제 인생 후반전에서는 이제 지혜로운 삶에 대한 추구 그래야 장구할 수 있다 이런 얘기인데 자 잠깐만요. 한 장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한 장만 더. 시간 관계상 한 장만 더. 헤시오도스의 그리스의 철학인데요. 자 헤시오도스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제 현명하지도 않으면서 지혜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하지 않는 자는 가치가 없는 사람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현명하지도 않은 지혜에 대해서. 그러면 이제 지금의 이제 인생 후반전에서는 지혜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거 그것이 가치 있다고 그랬고요. 한 장 더 보겠습니다. 자, 심리학자 에릭슨의 말입니다. 심리학자 에릭슨인데 이제 에릭슨은 누구냐면 유태인 심리학자예요. 이분은 뭐 아주 뭐 굉장히 이 부분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지혜는 지혜는 노년물에 생기는 것 생겨나는 것 노년은 같다. 그의 평생의 노년은 거의 노년은 거의 한평생에 축적되는 한평생 것 같은 축적되는 것과 경험으로 같은 전적으로 경험으로 인생 전반에 인생 대한 균형력에 시간을 갖는 갖는 시기이다. 시기이다. 노년에는 노년에는 초연하게 초연하게 죽음을 죽음을 기다리는 기다리는 것 지식 같이 참된 보이지만 지식은 같이 인생에 보이지만 대해서 인생에 관심을 대한 가지기도 같이 한다. 보이지만 우리는 농익은 우리는 재치, 농익은 관심을 가지기도 축적된 한다. 지식, 우리는 농익은 판단, 재치, 포괄적 이해 축적된 등 지식, 포괄적 판단력, 지혜라고 관리, 이해 부른다. 등을 지혜라고 그리고 이 부른다. 지혜는 개인적인 그리고 이 차원에서 지혜는 진화하는 개인적인 것이 차원에서 아니라 진화하는 것이 우리의 아니라 경우 살아있는 전통이 살아있는 전통이 지혜의 지혜의 본질이 본질이 된다. 된다. 지혜의 그러니까 살아있는 전통. 참 에릭슨의 정말 똑똑하죠? 참 유대인들은 말도 이렇게 잘해요. 아, 저는 어떻게 이렇게 이런 글을 쓰질 못하겠는데, 지혜가 그렇습니다. 그동안은 앞으로 우리가 필요한 거는 이제 지학을 하고, 좀, 이제는 이제 족함을 알아서 애착에 빠지지 말고, 덜하고, 이제 지금은 그런 시기가 돼가시는 것 같아요. 돼가시는 것 같고, 이제는 초연하게 죽음을 기다리는 것도 보이지만, 올해 인생에 더욱더 관심을 갖게 되는 그런 시기가 온 것 같고요. 농익은 재치, 농담도 잘하시고, 그 다음에 축적된 지식도 있죠. 지식이 DNA가 아니에요. 축적이에요, 축적. 그 다음에 성숙한 판단도 하는 거. 포괄적 이해. 이것을 이제 지혜라고 부를 수가 있겠죠. 지금 생각해보면 이제 독일의 유명한 그 철학자 중에 예, 칸트가 뭐라고 그래? 임마누엘 칸트가 이제 판단력, 순수 이성 비판, 판단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판단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이제는 판단을 잘하고 또 굉장히 우리가 좀 살아있는 전통, 이것이 지혜의 본질이 되는데 오늘까지 한 거를 조금 이제 보시면 내용은 자체가 좀 되게 재밌는 내용은 아닌데 저는 이제 에릭슨의 말을 굉장히 아주 이거를 번역을 했어요. 제가 번역을 하면서 이렇게 참, 저는 이제 많은 자료를 갖고 있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이런 거 번역을 하면서, 야, 이런 말이 있었네. 에릭슨이, 심리학 공부할 때는 몰랐는데, 이런 말을 남겼구나 하면서, 굉장히 지금부터 이제는 이제, 인생 후반전, 이막에서는 이제는 좀 지혜로운 사람, 또 지혜자로서의 길을 걸어가시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 혹은 정의롭고 굉장히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